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말씀 집회를 마쳤는데요. 사실 목사로서 설교가 제일 하기 힘든 주간은 지난주처럼 이렇게 강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집회가 끝난 뒤에 분주함, 그 화려함이 아니라 그 집회의 열기를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좋았다 끝나면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중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김다희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사모님, 교회가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아멘 하셔야지. 다시 할게요. 목사님, 사모님, 교회가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쵸? 따뜻해야 되잖아요. 아마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전에 당신이 목회하시던 그 캔사스 교회의 분위기를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규모가 커서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집회를 드리는 기분이에요. 집회를 인도하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선한목자교회는 한국에서 2000년대 이후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목회를 하는 교회다라는 평을 듣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멋진 예배당, 잘 갖추어진 시스템, 전문적인 찬양팀과 세션, 저와는 다르게 실력을 갖춘 많은 목회자들이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새생명교회의 예배와 교제 속에서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감정과 기분을 느끼시는 것이죠.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만의 특징과 강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전시키고 잘 돌보아서 더 나은 교회, 더 풍성한 믿음의 교회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지금 네가 당장 교회를 바꾸자 그래도 나는 안 바꾼다. 나는 안 바꾼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있는 이곳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새생명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몇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나 그저 그냥 100여 명 남짓 모이는 중소형 교회나 1명, 2명, 3명이 모여서 그냥 눈물 흘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나 다 어때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똑같은 간절함으로 바라보시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크기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해도요, 교회 안에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정말로 우리 새생명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마다 교회에 나오시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의 감격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루어질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원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내가 안 나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서운하고 힘들어할까 봐 다른 사람의 관계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의 교육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정말로 알아야 할 진짜 예배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씻겨주시는 주님의 씻기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선 그 순간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성전에 들어와 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임을, 너무나 부정한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해 5절 말씀,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앞절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5절 함께 보시기를 바라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를 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망하였다, 이 망함이라는 뜻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침묵하다, 잠잠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방금 전까지 성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웅장한 찬양 소리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 맞선 순간 그는 그 부정한 입술로는 천사들이 부르는 그 거룩한 찬양에 단 한마디도 보탤 수 없는, 나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니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공로와 의지와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입술이 얼어붙어서 하나님 앞에서 변명조차도 할 수 없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어떻다? 망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뭐 자랑할 것 좀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서 집도 몇 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건강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는 이사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활활 타오른 그 숯불을 입에 대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의 입술이 깨끗하여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씻어주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전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씻겨짐의 사람입니다. 씻겨짐의 사람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씻기심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규모나 사람의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예배에 내가 참석을 했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 나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드려지는 대단한 찬양과 설교와 말씀과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거룩한 임재로, 때로는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씻기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씻기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성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씻기심을 사모하기에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씻기심을 경험할 때 그 씻기심을 통하여 나의 모든 문제와 죄와 허물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배의 순간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씻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요, 우리에게 이런 씻기심이 있는 예배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길을 앞두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한 명씩 한 명씩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 주시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오자 베드로는 손수 발을 씻겨 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6절에서 8절 초반절까지 보시기를 바라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나이다. 시리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상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8절 후반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는지,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왜 이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세요. 왜 씻기시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상관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씻기심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관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씻기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과의 관계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란 씻기심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배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씻기심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씻기심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발은 항상 더러워집니다. 감정, 상처, 오해, 갈등, 섭섭함. 일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내가 털어내려고 스스로 노력해봐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쉽게 털어내지지 않습니다. 잠깐 이전 것처럼 느껴졌다가 어때요?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이 도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씻겨줄 것이다. 씻겨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 씻겨집니다. 나의 감정과 상처와 갈등과 서운함과 오해, 이것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잘 아는 말씀이시지요. 혹시 이 말씀 듣고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야, 그래,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해야지, 갈등을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셔서 먼저 찾아가 화해해 보려고 노력해 본 분들 계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랬다가 받아주지 않는 상대로 인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신 적 없으십니까? 에이, 괜히 갔다 왔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무슨 말입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의 발을 씻기기 전에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겨야 된다는 겁니까? 내 발을 먼저 씻어라. 씻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나의 허물, 나의 더러움을 보고 상대방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반대로 합니다. 나의 아픔을 보고 상대방의 뭐를 봐요? 허물을 봅니다. 내 발이 더러운 것은 모르면서 형제의 더러운 발만 보면서 저것 봐라, 저렇게 더러워서 어떡하냐라고 지적하는 거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발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 나를 씻기시냐고 따져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네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엔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설득의 시간, 설득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내게 납득이 돼야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낮은 곳으로 먼저 내려가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결과가 아닌 순종의 걸음을 보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발을 적시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순종, 내가 주님 앞에 발을 내미는 그 순간이 나를 살리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발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발이 더 더럽습니까? 누구 발이 더 더러워요?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은요, 아무런 말 없이 침묵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심지어 자신을 배반할, 곧 있으면 자신을 십자가에 팔아 넘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아무런 말 없이 씻기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야 안에 들어있는 가룟 유다의 발이요, 사실은 누구의 발입니까? 누구의 발이에요? 옆 사람의 발입니까? 나의 발이지요. 나의 발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당신을 실망시키실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발을 이미 씻겨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원망하고 아픔 속에 갇혀 있으며 불평할 때조차도 아무 말 없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흙먼지를 닦아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드리시는 예배요, 우리가 드리길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새생명 공동체 안에 이런 씻기심의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화려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씻기심이 있는가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예배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어디까지 씻겨달라 그래요? 목욕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목욕시켜달라고. 베드로가 훌딱 벗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욕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황당해 보이지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늘 이런 갈증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시고 더 큰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 단호하지만 인자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어디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경험이나 놀라운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며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 것을 털어내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금식하며 허덕이는 그 고행, 어려움을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충분한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삶을 누리며,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먼지들, 아픔의 감정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털어내는 안식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은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온몸을 씻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떻다? 옳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결국 나중에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예배, 그 모습은요, 나의 착한 성품의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께 씻음받은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당연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옆에 있는 성도님들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라요. 허물이 보이십니까? 아픔이 보이십니까? 허물이 보이세요? 아픔이 보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야기를 막 하면서 감정을 소비하거나 손해보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의 삶을 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모든 복과 평안과 기도와 응답이 사실 주님과의 깊은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있어요. 서로 조금만 친하게 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뭐라고 고백하죠? 어떤 교회는 그러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그런 말 많이 사용해 보셨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저 사람이랑 조금 친해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를 설명합니다. 의미합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어디서 완성시키셨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십자가가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씻기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옆에 있는 분 쳐다보게 되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과연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마음의 양, 내가 줄 수 있는 시간의 양, 내가 줄 수 있는 물질의 양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밥 한 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사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다 내줄 수 있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지금 당장 쓸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크레딧 카드를 써서라도, 그것도 안 되면 빌려서라도 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그 힘든 모습을 보고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저 자식이 힘든 것보다 누가 힘든 게 나아요? 내가 힘든 게 낫다고 느껴지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능력 있는 교회, 건물을 자랑하던 교회, 엄청나게 대단한 모든 교회들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다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교회는요, 핍박과 죽음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일으키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를 지금 우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했던 자들이 발씻김을 통하여 이 복음의 생명력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뭘 하라는 거죠? 씻겨주어라. 씻겨주어라. 성도는 행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전 안에서 주님께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는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진짜 예배가 시작돼요.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생활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아픔이 너무 커서 남의 허물만 바라보았던 그 눈을 감고 주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허리를 굽혀서 발을 씻겨주는 그 자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통로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내 삶의 예배가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남들과는 다른 모습을 삶에서 보여준다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라는 궁금증을 일으키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잃어버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뭐 하시죠? 주구장창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하여 사람과 열심히 노력하고 대화하고 나눠요. 자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주기 위하여 힘쓰고 애씁니다.
심지어 저희 큰딸 희정이는 성적을 잃지 않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렸음에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잃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열심과 노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이야기, 하나님이 없는 이야기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이 씻겨주신 그 씻기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씻기심을 통하여 나와 이웃을 향하여 그 씻기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자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다가 왔습니다. 주님, 발을 씻겨서 그냥 손이 다 헐었네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제 발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씻기신 그 수건을 내가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용서라는 수건, 화해라는 수건, 사랑이라는 수건, 찬양의 수건, 감사의 수건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비록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 새생명교회를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 하면 생각나는 교회, 새생명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 주님, 주님이 주시는 참 사랑의 은혜, 그 씻기심의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하셔서 그 씻기심을 통하여 나를 먼저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며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줄 수 있는 참 사랑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씻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기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씻기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씻기셨으니 나도 이웃의 형제의 발을 씻기우며 높이 올릴 수 있는 그 겸손과 사랑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셔서 다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서운한 마음을 세상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잃지 않기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한다면 주님이 나를 씻기셨다는 그 사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허물 많은 나를 씻겨주셨사오니 나도 주님의 명령처럼 다른 자들의 허물과 아픔과 상처를 덮어주고 씻어주는 자가 되겠음을 선포하며 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사랑으로 소문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의 씻기심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씻음을 경험하는, 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